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거하러 오는 자, 그 빛을 증거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지 여러분들 잠깐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놓으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로움의 싸움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워가는 그와 같은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우리가 자만의 말씀을 보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처세술을 걸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도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으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막 엄청 어려운 뭔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뭐 존 칼빈이 어떻고 뭐 돌트 신학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타락 전이 어쩌고 하면서 복잡한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무슨 말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혹시 그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가볍게 한번 좀 묵상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을 잠시 떠올립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이 있으시면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당신이 세운 그 계획과 뜻에 조금도 굽힘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세워놓으셨고 당신이 예정하여서 작정하여 놓으신 그 계획을 그냥 끌고 가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죄 가운데 세상에 보내놓고 그 죄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름다움인지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냔 말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떤 속성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엇으로 대해주는 것입니까? 인격체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너희들이 그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는지 왜 너희들은 마음속에서 그 악함,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맛보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 이와 같이 사는 자들의 그 표적을 나타내어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죠. 항상 하나님께서 너 자로 가 하면 자로 가는 선지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자 하면 꼭 지질이 잘 가다가 끝판에 가서 뭐합니까? 느닷없이 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작정과 예정의 그 결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창대하고 얼마나 빛이 나는 것인지를 그것을 우리들은 눈 가운데 표적으로 나타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하면 자하였고 우하면 우하였으며 멈추라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었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면 먹었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아니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처럼 우리를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족함을 배우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들의 삶을 이 역사를 통해서 늘 가르쳐 주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이 순간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든 것 같아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시기고 가장 힘든 시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었던 그 고통을 여러분들의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발전되어 왔는지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시고 그려지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에 대한 너를 위하여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더 큰 뜻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얼마나 너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시는지를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어내고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자족함과 감사와 찬송과 순종과 순복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까? 성도는 또 어떠한 자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결코 하나님은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라고 생각이 되면 그들은 계속 자기의 자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을 어디로 숨기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자꾸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낮추면서 누구를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이 교회를 한번 보시라고요. 다른 교회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 삼고 있는 나라는 이 교회, 이은성이라는 이 교회,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이라는 이 교회, 각자 개개인의 그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뒤에 감추고 숨기고 낮추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그 만나를, 그 참된 생수를 아직 우리가 온전하게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주림과 목마름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주림과 목마름을 통하여서 누구를 갈급하라고요? 예수를 갈급하라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처음도 예수고 그 끝도 예수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그 끝이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교육의 하나의 방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의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한다면 여러분들 그분은 지금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늘 자기의 삶, 자기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늘 자족하고 만족함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엉뚱한 거 구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부자는 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고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고 아픈 자는 아픈 자의 모습으로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각자의 위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아진 주어지는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지는 그 대역이 너무나도 하찮아요 보이고 너무나도 시원찮아 보인다고
나를 주인공을 시켜달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는 것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 주연의 자리를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 조연의 자리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주연처럼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와 같은 자가 진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그 나라에 가서 섬길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마치 저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아닙니다. 진짜 실체의 진짜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는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모여서 사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내 이웃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반대는 이 세상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기만을 항상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자랑이 돼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가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기 속에서 질투가 생기는 거고 질투를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다툼 속에서 살인이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는 끊이지 않게 피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푸틴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했겠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인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랑.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고 싶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그 죄악된 욕심이 결국은 여러분들 추풍낙엽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추함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성도는 이 땅에 눈을 두는 자가 아니라 그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에 눈을 두는 자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외치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너희들과 똑같은 그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늘의 그 사람으로 나의 심부름꾼으로 나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내는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납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무엇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신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서서 기뻐하는 그 신랑의 친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의 친구는 신랑보다 잘나면 여러분들 안 되죠. 아니 결혼식장에 가서 오늘의 주인공이 신부인데 신부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고 가면 여러분들 그게 민폐 아닙니까? 맞아요.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꾸미고 싶어도 그날은 조금 추한 모습, 신부보다 덜 예쁜 모습으로 가는 것이 그게 애예요. 애. 그렇죠.
지금 이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랑보다 더 잘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신을 낮췄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일찍 왔기요. 또 그리고 그는 스가랴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제였으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다란 말이에요. 얼마나 따르는 자도 많았었습니까? 예수님보다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을 감추고 있냔 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우리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신랑을 떠받들고 신랑을 높이기 위한 신랑의 들러리 친구가 아니라 전부 다 자신이 신랑이 되고 싶어하는 도둑놈으로 다 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네? 전부 다 가늠한 자, 도둑질한 자로 전부 다 그 연회장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까? 나는 자꾸 쇠하고 그가 자꾸 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불평 없이 충성을 다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자였었습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 어떤 특별 은총을 받아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역할의 모습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버린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된 마음이 그것을 별로 간구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진짜의 산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살다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삶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담의 죄였었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충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주어진 자리를 이탈해 버린 것이 그게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 거기에서 늘 만족하면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순복하다가 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극복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허락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뜬금없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 너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너 진짜 내 말 앞에 순종할 수 있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역경이 오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악거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복받치는 기도를 합니까? 그게 여러분들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작정과 예정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유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오히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죄. 성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100%는 다 모르더라도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 잔소리합니까? 공부해라. 양치질할 때 구석구석 깨끗하게 양치질을 해라. 세수는 뿌득뿌득 해라.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잠잘 시간이다. 왜 하나부터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간섭하면서 내 자녀들을 왜 그렇게 키우냔 말이에요. 그래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라고 치자고요. 아니 내일 모레 한갑인 아들한테 아가 항상 길 걸어갈 때 차 조심하거라. 운전할 때 가속하지 말고 교통법규 잘 지키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운전해라. 왜? 아니 60이면 여러분들 60이 넘은 아들한테 부모는 그와 같은 잔소리를 한다니까요. 왜 하는 거냐고요. 왜? 60이면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으니까 알 만큼 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런데 왜 그 어머니가 왜 그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그와 같은 잔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그 아들에게는 물려주지 아니하지만 양자택한 우리에게는 그 하늘의 기업을 물려줄 우리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은 이해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 잘되라라고 저렇게 잔소리하고 간섭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 못되라라고 그렇게 간섭하실까? 어? 그런데 우리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저놈의 잔소리 진짜 지겨워 죽겠어. 차라리 녹음을 해. 차라리 내가 알아서 테이프 틀어서 그냥 그 잔소리 맞춰서 할게. 그만 좀 인상 쓰고. 응? 얼굴은 쪼글쪼글해져갖고 이마박에는 지렁이 걸어가고 응? 눈과 눈 사이에는 고인 강물이 흘러가게끔 뇌천자는 더욱더 진하게 그려가면서 응? 왜들 그래요. 왜들. 그게 이 죄인들의 본성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역경, 내게 주시는 그 환난, 내게 주시는 그 고난이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로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녀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우리는 산 자가 되었어요. 살아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채찍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채찍이라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리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다 자기 길로 갈 줄만 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먼저 그것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세례 요한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사장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한 직분이었어요. 대단한 직분. 왕을 세울 수 있는 직분이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한테 있어요. 제사장이 노 해버리면 왕 안 돼요. 제사장은 왕을 뽑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 또 어디에서 늘 자기의 몸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주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어땠어요? 어디에서 살았어요? 아니 제사장의 그 세속 속에서 자기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허락하여 준 그 성전이 아닌 오히려 광야에서 그를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녔어요? 항상 좋은 옷,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절대로 부정한 옷을 입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그때 당시 낙타의 털옷이다라고 하면 낙타는 여러분들 발이 이러죠. 두 발 갈라진 짐승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낙타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 또 성전에서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항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놓으신 항상 축복이 담겨있는 항상 좋은 음식들만 늘 먹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그가 먹었던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 세례 요한이 그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그 민족 사상이 가득한 그 시대에 왜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이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 털옷을 입어가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살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뭐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경고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 이것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삶,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라고 좋은 옷 입을 줄 모르겠어요? 아니 좋은 음식, 맛난 음식이 무엇인지 몰라서 세례 요한이 그 메뚜기와 석청이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음식들 중에서 진짜 맛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먹었겠냐고요. 좋은 성전, 깨끗한 잠자리를 놔두고 그 먼지 풀풀 나는 그 광야에서 누워서 잠잤을 때 아니 세례 요한이라고 여러분들 좋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모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못합니까?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킨 역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잘 해낸 자가 세례 요한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혜로 범벅이 된 이스라엘 문화와 종교 밖에서 살았습니다. 일부러 그는 그와 같이 밖에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밖으로 나와라, 광야로 불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거기 있으면 지금 죽는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나오라라고 얘기를 했죠. 야, 너 나와야지 살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지 않습니까? 나오라. 근데 안 나오죠. 오직 있었으면 누가 천사가 내가 천사였었으면은 진짜 머리끄댕이를 양쪽을 꽉 잡아갖고 끄집고 데리고 나왔을 것 같아. 이런 야 하나님이 그 정도 얘기했으고 그 정도 참았으면 됐지 이놈이 이 모심이야 가시네야 하고 머리끄댕이 딱 잡고 데리고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천사가 그 손을 붙잡고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노새 아내가 어때요? 아 옛날이요. 옛날이요. 그 이선이 노래 부르다가 결국은 굳어버린다니까요. 굳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 종교와 문화에 그것이 전부 다
나를 향한 영광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관습처럼 세습처럼 전해져 내려왔던 그 모든 것에서 너희들은 탈피하고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깨부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니란 마음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갑 두둑하니 채워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가올 그 엄청난 영광으로 나를 그려놓고 계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액땜, 그 예수가 다 액땜해줘서 나는 그와 같은 불운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평안하도다 평안하도다라고 외치면서 사는 자로 살아가겠지.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을 버리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마음을 버리고 너의 계획과 뜻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계획과 그 뜻은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곤모술수와 임기응변 그런 것으로 살아간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입을 걸면서 외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없는 자와 우리가 예수가 있는 자의 삶은 지금 빛과 어둠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들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그 공부가 끝나니까 졸업을 하고 졸업을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취직을 하고 취직을 하고 나니까 집을 사야 하고 집을 사고 나니까 시집과 장가를 가야 하고 그렇게 장가 가서 열심히 장가를 갔더니 얘가 태어나네요. 얘를 열심히 키우고 나니까 여러분들 은퇴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인정 뒷방에 앉아서 여러분들 장기나 두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산다라는 것에 그게 여러분들 목적과 이유가 되겠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다가 잘 나타내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라고 이와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맹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엇 하느라는 것이요 이미 그 삶 가운데 도끼가 그 뿌리에 찍힌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만 산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다라고 지금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일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인력의 과정을 따라 사는 것을 철학에서는 그냥 존재한다. 그래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재한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이 존재이며 어떤 것이 사는 것입니까?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런데 이 땅에 죽어있는 자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진화론의 역사를 놓고 보니까 이 지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의 문명의 역사가 오르기까지 인간은 늘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학이며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은 진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자가 산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냥 마른 뼈에 불과하는 거예요. 마른 뼈. 에스겔서 3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먼지 풀풀 나는 그냥 마른 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그 마른 뼈가 여러분들 뭐예요? 살이 덥지 붙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일어서 버리잖아요. 그것을 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호흡하는 자가 성경은 산자다라고 하지.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인간들을 전부 다 산자다라고 성경은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만이 산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어서는 안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제가 창조의 목적 안에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언급이 된다라고 제가 창세기의 강의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들을 되새김질하여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기 바라고, 처음으로 들으신 분들은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본체적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본유적 영광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발산적 영광이 있습니다. 또 그 말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반로적 영광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효과적인 영광, 즉 반응적인 영광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또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바로 본체적 영광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앞으로 2시간을 더 해서 다음 주에는 그 발산적 영광과 효과적인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합쳐서 설교를 하다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여러분들 또 쪼개서 한 주 더 가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체적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체적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바로 이 말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 본체적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본유적 영광이다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윤성이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아니죠. 지금 제가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이 실체, 이 존재 자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가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본체적 영광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성이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이 실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곧 영광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체적 영광 안에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외적인 탁월성과 또는 그 안에 다른 내적인 탁월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외적인 탁월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가리켜서 외적인 탁월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죠. 알파와 오메가다라고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피조물과 달리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편재를 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여러분들 존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큼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서 바로 외형적 탁월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이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산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장난으로 나무의 포자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무의 씨는 그러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나무의 씨가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해서 지 스스로 땅에 떨어져서 예? 그게 지가 땅에 스스로 파고들어서 지 자체를 썩어가지고 그와 같은 싹을 투고 나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만유 인력의 법칙은 누가 만들어놨어요? 예? 왜 물체를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 아래로 곧장 내려가냔 말이에요.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것을 누가 만들어놨냐고요? 누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논리로 풀려고 하니까 어거지로 푸니까 여러분들 자꾸 말씀이 어긋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그 외적인 탁월성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려냅니까? 하나님을 그려낼 수가 없죠. 그것을 바로 본체적 영광 안에 담겨져 있는 외적인 탁월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체적인 영광 말고 또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적인 탁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이 내적인 탁월성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입어서 태어났죠? 원숭이의 형상. 네? 그 형상을 받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붕어빵처럼 찍어져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창세기에 엄히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소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멸,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소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흔적이 우리들한테 아주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나오잖아요. 내 남편 사랑했으니까 여러분들 결혼했지.
사랑 안 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국률함이 나오잖아요. 돕고 싶다.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TV를 보다가 그 어린 아이들이 흐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웃. 그런데 그 진짜 이웃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가슴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공률. 내 새끼한테는 모지게 하지만은 그 손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얼마나 온유합니까? 호랭이보다 더 무섭게. 신성이가 저한테 했어요. 우리 아빠는 귀신도 무서워서 12길로 도망갈 거라고. 우리 아빠 성질내면 호랑이도 그 앞에서 고양이가 되는 것이 우리 아빠의 성격이라고. 결코 여러분들 이거는 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성정이 급한 자들이 여러분들 진짜 삐약삐약 하는 그 어린 아가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어디에서 그런 부드러움이 나온지를 모릅니다. 네? 어디에서 그 부드러움이 나온지를 몰라요. 그 온유함이 우리들 안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랑도 나와 있어요. 공율도 있어요. 인내도 있어요. 온유도 있어요. 자비도 있어요. 우리들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다 우리 안에는 흔적처럼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끝까지 뭐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긍휼을 베푸는데 끝까지 긍휼을 베풀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온유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온유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타락한 죄인에게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완전이다라는 그 속성이 이미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내적인 탁월성 안에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온유, 완전한 긍휼, 완전한 자비, 완전한 인내가 그 안에 전부 다 담겨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주고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살펴주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바로 본체적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하면 원숭이도 여러분들 공정성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나 미물도 여러분들 A라는 원숭이에게는 바나나를 3개를 줍니다. 그리고 B라는 원숭이에게는 바나나를 1개를 줘요. 그리고 한참 지나다가 또 A라는 원숭이에게는 바나나를 3개를 줍니다. 그리고 B라는 원숭이에게는 바나나를 1개를 줘요.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나은지 2번은 잘 참습니다. 그리고 조련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A라는 원숭이한테 바나나 5개를 주고 자기한테 1개를 주면 이 1개 받은 원숭이가 5개 받은 원숭이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해요? 지금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니만 아니면 내가 지금 저 바나나 다 먹을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먹을 바나나가 뭐 하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원숭이가 대드는 겁니다 지금. 하물며 여러분들 그 미물이 말 못하는 그 미물조차도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한 그 창조물이
으뜸이 되게끔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잖아요. 그런 우리들 안에 완전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떠들고 있다면 그것처럼 여러분들 원숭이와 똑같은 자가 아니란지요. 우리가 개, 돼지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뭐가 다를 게 있냐고요. 우리는 세상의 개,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짐승이 아닌 사람이기에 오늘도 그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만의 속성을 우리가 본체적 영광 또는 본유적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체적 영광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9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자, 여기에서 영광이 나오죠. 바로 이 영광이 바로 본체적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성을 팔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갖고 계신 아버지라는 그와 같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깊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전부 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처럼 가증한 입술, 회칠한 입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입으로만 회칠한 무덤이 아닌 진짜 내 신비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온전하신 사랑과 그 온전한 자비와 온유 앞에 정말 무릎 꿇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발산적 영광과 효과적 영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